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과 윤리의 이보람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진희 선생님과 함께 3강 개념 내용들을 배웠을 텐데요. 자, 오늘은 3강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엄선한 기출문제 PDF 파일이 같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해서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모두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하면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문제들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 그죠? 8문제 추려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4월 모의고사 2번 문제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난 이 9문제 말고 나머지도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나머지 문제 풀이 영상은 긴 버전으로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거기에서 내가 잘 모르겠는 문제에 해당 번호를 찾아서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있는 기출문제 풀기 전에 우리 이번 4월에 봤던 모의고사 문제 관련 문제부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2번이었죠? 자, 갑을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갑. 존재를 조건으로, 자, 조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불교의 인연사상 할 때 인이 뭐라 그랬어요? 원인, 그쵸? 자, 그럼 연은 뭡니까?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과 그와 관련된 조건이 함께 콜라보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일이 또는 만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쓰는 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근심탄심,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가만 보니까 태어난 다음에는 늙음 한 글자로 뭐예요? 로, 죽음, 사. 자,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 뭡니까? 병 들어서 아픈 거, 병. 그죠? 태어나는 건 뭐죠? 생.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뭐죠? 생로병사에 괴로움이 발생한다, 고통. 자, 그래서 인간 존재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 불교입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은 밤낮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 자, 그래서 생과 사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따를 뿐이다. 느낌이 벌써 오죠? 자연스러운 자연의 운행 속에 생사가 있다. 도가, 특히 우리 도가에서는 장자를 많이 얘기하죠. 자, 둘째 줄에 보니까 진이는 여러분 도가, 특히 장자가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 4가지 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뭡니까? 진인, 신인, 천인, 지인, 여기에서 지인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인, 신인, 천인, 지인 또는 진인을 풀어서 참된 사람은 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 나오면 도가의 장자다. 자, 그래서 도가에서는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의연하다라는 건 뭐죠? 뭐할 필요가 없다, 애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 그래서 장자는 부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 울었다, 안 울었다? 안 울고 노래를 불렀다. 라는 얘기도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불교와 도가 풀어봅시다. 1번. 불교. 죽음은 삶과 달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아니, 근데 아까 고통이 4개였잖아요. 뭐죠? 생로, 병사. 다시 말해, 사도 고통이지만 삶은 뭐죠? 생도 고통이다.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죠. 자, 2번. 불교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업과 무관하게 아니죠.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걸 불교에서 2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윤회라고 부르는데 이 윤회는 뭐에 따라서 내가 현세에서 지은 업보에 따라서 그 다음 세, 내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관이 아니라 유관하게 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자, 3번. 도가에서는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 자연적 본성을 어떻게 순응하고 또는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가 틀렸어요. 삶과 죽음에 초연한 건 맞습니까? 그죠. 아까 의연해야 된다. 여기는 맞죠. 자, 4번. 도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뭐 진인, 신인, 천인, 지인이겠죠. 그런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의연하게 맞는 말은 4번입니다. 5번. 갑과 을 모두 삶과 죽음은 분별해야 하는 자연적 순환 과정이다. 일단 자연적 순환 과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뒤에 말은 누구한테 맞는 말? 도가한테 맞는 말인데, 자, 도가에서는 무엇과 무엇, A와 B를 분별하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도가와 유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분별적 지혜를 긍정한다. 분별적 지혜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면 유가. 그쵸? 그래서 유가에서는 긍정, 도가에서는 분별적 지혜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일어난다. 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분별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 23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9평 18번 문제 볼까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삶과 죽음은 기 나왔네. 그쵸? 기 어디서 좋아하는 거더라? 모이면 그게 삶이 되고 흩어지면 그게 죽음이 된다. 자, 그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벌써 자연하면 무슨가 도가라는 느낌이 오긴 하죠. 자,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것, 죽는 것도 운명에 순응한다. 자, 순응해야 된다라는 거는 도가에서는 뭔가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안 돼! 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두 글자? 인위라고 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한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순응해야 된다. 자연에 따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편안하게 순응한다면 슬픔과 즐거움이 들어올 수 없으니 다시 말해 생사는 슬퍼하거나 또는 뭐 즐거워하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풀어줍니다.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 뭔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무엇을 했을 때의 괴로움이라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면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자, 연기는 우리가 배운 유불도 중에 불교에서 인, 연, 생기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 불교의 주장입니다. 2번,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 도가에서는 어느 하나의 삶 또는 죽음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나요? 맞죠? 자연스러운 도, 자연의 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도가의 주장입니다. 자, 3번 내세의 행복을 위해라고 했는데 현세가 있고 현세가 끝나면 내세가 있다. 이건 어디서 말했죠? 그렇죠. 도가가 아니라 불교에서 현세 그 다음 내세, 이 윤회를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이죠.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업을 쌓는 삶, 이것도 불교의 주장. 4번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아. 뭐 이렇게까지는 그럴 수도 있죠. 인의의 삶, 인의는 세트는 4개죠. 인의, 예지. 이거 어디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5번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여기까지는 도가 오케이. 자, 그런데 상례를 통해서 애도해야 된다. 예의 범절, 인의 예지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누가 주장했다? 유교의 공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앞에 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다라고 누구도 유교도 얘기했고 누구도 도가도 얘기했기 때문에 유교와 도가의 공통점이라고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봅시다. 작년 6평 문제입니다. 갑을사상가의 입장, 갑.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도 또는 을제시문에 있는 성인 이런 말이 나오면 도니까 도가야 라든가 아니면 성인은 성리학이야, 뭐 유교야 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라는 말은 불교에도 불교의 도가 있고 그죠? 도가에도 도가의 도가 있고 유교에도 유교에서 가르치는 천도, 인도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고 유불도가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성인도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도가의 제시문에도 성인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유교의 제시문에도 성인이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옛날에 불교 제시문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느 한 학파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뜻이 있는 선비와 인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 인을 해치지는 않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 이거 4글자로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여 내 몸을 죽이는 것, 살신, 그쵸? 인을 이룬다, 성인, 살신, 성인 하는 자세가 군자의 자세다. 그럴 수 있다. 이거 누가 얘기했다? 유교의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인 누가 중시합니까? 유교죠. 성인의 삶은 성인은 훌륭한 사람은 자연의 운행과 같고, 그러니까 자연의 운행에 따라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뭐죠? 도가겠죠. 자, 그래서 죽음은 만물의 변화다. 이거 삶도 죽음도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만물의 변화와 같다. 자연의 변화와 같다. 도가 맞습니다. 자, 유교와 도가 1번. 유교는 죽음은 반복되는 윤회는 일단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서도 죽으면 윤회를 벗어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쵸? 해탈이라고 부르죠. 해탈하면 윤회의 윤은 이 바퀴 윤자거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바퀴륜의 돌회자이기 때문에 윤회를 계속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에서.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해탈해야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생로병사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생로병사 계속되죠. 그래서 그냥 틀린 문장. 2번. 유교, 죽음은 내세에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우리 유교의 특징, 유교의 생사관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내세가 아니라 누가 공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자가. 선생님,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람도 잘 못 섬기면서 귀신은 왜 물어보니? 그랬죠. 그 다음에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삶도 모르면서 죽음은 왜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유교의 특징 내세가 아니라 어디? 현세, 지금 살아있는 현세에서의 도덕적 완성,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세가 틀렸습니다. 3번 도가. 죽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도와 연관. 그쵸. 도의 운행에 따른 기에 모였다가 흩어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죽음은 상례를 통해 애도해야 된다고 누가? 유교의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5번.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서, 이거 언제 살으라는 거예요? 현세에서 도덕을 잘 실천하고 살으라고 누가? 유교의 공자가 강조했고, 도가는 도덕을 좋아하지 않아요. 놀랍죠?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도덕조차도 도가에서는 뭐라고 한다? 인위라고 보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들에게 인의예지를 가르치면 도를 해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충실하란 말을 도가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봅시다.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 자, 갑. 죽음이란 삶의 시작이며 삶이란 죽음을 뒤따르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수순이란 뜻이죠. 사람의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다. 아니, 생은 기가 모인 것. 그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것. 자, 그래서 기의 이합집산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냥 모였다 흩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의 이합집산으로 생과 사가 생겨난다.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도가입니다. 자, 태어남으로 인해 여러분 이거 이제 알겠죠? 생, 늙음은 로, 죽음은 사. 아니 왜 병은 빠졌네요. 자, 이 생로병사는 뭐다?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불교입니다. 뒤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과 죽음이 반복돼요. 그쵸? 근데 쉬지 않고 도는 수레바퀴 바퀴륜자 해서 이건 뭐다? 윤회입니다. 불교의 윤회사상. 1번 도가는 분별적 지혜. 분별적 지혜를 좋아하면 누구? 좋아하면 유교. 분별적 지혜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다. 그러면 도가죠. 자, 도가에서는 이것과 저것은 사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평등하다. 이걸 재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고 이렇게 바라보는 차별적 관점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별적 지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휘에서 틀렸네요. 그쵸? 자, 2번. 불교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뭐다? 해탈해야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해탈이라는 것도 그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이다라는 그 불교의 진리를 깨달으면 해탈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죽는다고 그 생로병사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3번. 갑은 일과 달리 삶과 죽음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반복된다라고 보는 게 누구였어요?
을이 그렇게 본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4번. 자, 을은 갑과 달리 업은 사후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쵸? 업보에 따라서 사후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올 세상, 내세. 그쵸? 현세의 업보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내가 선업을 많이 쌓으면 내세에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악업을 많이 쌓으면 내세에 뭐 땅강아지, 지렁이 이런 걸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보는 것은 을의 주장이 맞습니다. 불교의 주장. 그래서 정답 4번. 5번. 갑과 을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는 맞나요? 그쵸. 도가는 자연스러운 운행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요. 불교도 생로병사의 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해야 한다고 보았는가? 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여기 갑의 X를 치면 되겠죠. 사실 불교도 이게 피할 수 없다고 보기는 애매한 게 해탈하면 그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갑으로 보나 을로 보나 맞는 설명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 자, 26번 봅시다. 무려 재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갑,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뭐 죽음을 무서워하기도 좋아하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 3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 동양의 누구? 도가. 그쵸?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서양에서 누구? 에피쿠로스입니다. 왜 에피쿠로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느냐? 다음 주에 사실 나왔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죽음을 뭐 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고, 자, 이걸 다른 말로 감각할 수 없다. 느낄 수도 없다. 왜냐? 자, 여기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친구가 오기 전까지는 죽음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으니까 경험을 할 수 없고요. 죽음이라는 친구가 온 다음엔 어때? 죽으면 내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인간을 육체와 정신 중에 육체 그게 다다. 정신 그런 거 없다. 라고 봤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의 종말이고 끝나는 거예요. 존재의 종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무언가를 감각할 나란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느낄 수도 없다. 이런 말이었죠. 자, 에피쿠로스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죽으면 우리가 진리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작용, 이성적 작용을 극대화해서 진리를 순전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누구? 플라톤. 3사람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본문에 가장 맞는 말을 고르면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 써놓고 을. 죽음은 현 존재. 끝났네요. 우리 현 존재 배우면 누구?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었다라고 배웠죠. 하이데거의 현 존재는 뭐냐? 다른 생물의 종말과는 달라. 다른 생물, 인간 외의 생물이겠죠. 자, 인간만 현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현 존재란 죽음을 향했다. 죽음은 앞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의 나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건 자기 삶의 실존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의 주장이었습니다. 1번 에피쿠로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2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이라는 실체를 수용해야 불멸에 대한 열망? 아니 불멸합니까? 아니에요. 불멸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종말로 존재의 종말로 끝나버린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불멸한다라는 말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 라는 주장은 있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 자, 3번.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어디 있나요? 지금 둘째 줄에 나와 있죠. 다른 생물의 종말, 걔네는 죽음을 자각하는 현 존재가 될 수 없지만 인간은 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 맞습니다. 4번.
하이데거의 현 존재는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쵸? 자, 5번. 갑과 을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에피크로스 맞나요? 그 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이데거는요. 회피하기보다는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피크로스가 볼 때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상한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인식하자라는 거고, 하이데거도 바르게 인식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정답은 2번. 27번 갑시다. 동양사상 가나. 재작년 구평 문제였네요. 여러분 구평 문제 수준이 괜찮습니다. 자, 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죽음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은 운명이다. 사계절, 여러분 사계절 매우 동그란 별표. 그 표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늘 자연스럽게 운행하듯이 또는 밤낮이 자연스럽게 바뀌듯이 뭔가 이렇게 자연의 변화에 비유를 하면 자연 조화는 누구다? 도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의 변화 과정 또 나왔네. 그쵸?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다. 도가. 자, 그러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거 두 글자로 뭐 애도할 필요가 없다. 도가죠. 자, 나. 여러분 이 단어는 좀 의미를 알아두세요. 온이라고 했는데 살면서 뭐 이런 거 알아서 그렇게 도움이 될 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식해지면 좋잖아요. 자, 오온 5개겠죠?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해서 그 불교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5개라고 봤어요. 색은 여러분 색이라는 말이 약간 야한 말로 쓰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왜 야한 말이냐면 인간의 육체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색은 빛깔 색자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 자, 그럼 수상행식은 뭐냐? 이건 조금 복잡한데 뭐 감수작용, 뭐 생각하는 작용 등등등 해서 정신작용을 의미해요. 색 수상행식은 육체와 정신, 다시 말해 인간, 그냥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온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태어나고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음은 현세의 업보에 따라 다음 세상 다른 말로 내세의 태어남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현세의 업보가 내세에 영향을 준다. 누가 봐도 불교죠. 자, 뒤에 말도 한번 읽어봅시다. 삶과 죽음은 생멸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된다. 이거 두 글자 윤회. 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유 다 아는 건데 또 쓰고 또 쓰나 라고 하는데 이런 연습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약간 표현이 조금 다른 새로운 표현의 재심이 나왔을 때에도 이거 윤회를 말하는 거구나, 이거 내세를 언급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캐치할 수 있으니까 연습합시다. 자, 1번 도가. 인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아니 인은 누가 좋아하죠? 인의예지 유교인데, 그쵸? 심지어 유교의 누구 공자님이 인을 위해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 살신성인, 이거 공자의 살신성인이네요. 오답. 자, 2번. 내세의 행복을 위해 현세의 욕망을 절제하자. 아니, 도가에 내세가 있고 현세가 있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3번 불교. 죽음은 고통이 없는 생으로 이어지는, 아니 고통 없는 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로병사는 무조건 고통이에요. 그렇죠? 땡. 4번 중생은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의 오온이 해체되어도 사람이 죽으면 오온이 해체되겠죠. 생멸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죠. 이 말은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가 또 반복된다. 윤회가 계속된다. 맞는 말 4번입니다. 5번 가나. 둘 다 참된 지혜는 육체의 구속을 벗어난 사후에만 얻어진다. 여러분 이거 알아둡시다. 육체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육체는 감옥이다. 무엇의 감옥?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라고 누가? 플라톤이 얘기했죠. 그래서 사후에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 플라톤이 좋아하는 말 뭐? 이데아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사후에만 얻어진다고 하진 않았어요. 살아생전에도 우리가 이성을 잘 훈련해서 이데아를 파악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후에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플라톤의 100% 맞는 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만자에서 걸리네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라고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28번 재작년 6평 문제입니다. 여러분 6평과 9평은 평가원에서 내고 나머지는 각 교육청이 내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6평, 9평 문제는 고급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아껴놨다가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될 때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동양의 가나 사상, 이미 동양이라고 알려줬네요. 유불도 중에 고르면 되겠다. 그쵸? 가, 삶도 원하고 의로움도 내가 원한다. 응? 의로움 하면 이미 여러분은 세트로 인의, 예지 중에 의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세요. 자, 근데 함께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의로움을 따라가겠다. 벌써 느낌이 나죠. 유불도 중에 유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삶을 버려서 인을 구한다. 그러면 살신성인 공자거든요. 공자 선생님 인을 강조했으니까. 근데 인의 예지 중에 특히 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맹자예요. 맹자. 근데 우리가 맹자가 막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야 되냐? 의로움 강조한 것까지 생윤인데 윤사도 아니고 알아야 되냐?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 풀 때 유교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 슬픈가? 생명이란 본래 자연에서 왔다. 벌써 오죠. 도가입니다. 자,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 도가의 장자가 부인이 죽었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혜씨라고 있어요. 혜씨가 장자야, 내가 조문 왔어 라고 했는데 장자가 슬퍼하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고 밥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라고 나오거든요. 너 왜 그러니? 너무 슬퍼서 미쳤니? 라고 했더니 아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애도할 필요가 없다. 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쵸? 도가입니다. 자, 1번 유교에서는 생 그 자체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고 안 했는데 가끔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의가 더 중요할 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틀렸죠? 2번 도덕적 가치가 뭐겠어요? 인의 예지 중에 특히 여기서 의 얘기하고 있죠? 도덕적 가치가 삶과 죽음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때도 있다라고 위에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문학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 삶과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어야 하는데요. 아니라가 아니라 자연의 과정이다라고 해야 도가의 주장이겠죠. 자, 4번. 삶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것.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악순환이다. 고통이다. 이건 누가 주장하는 거다? 불교의 윤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윤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업을 쌓아서 다음 생에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건 여전히 뭐일 뿐이다. 고통일 뿐이다. 자, 그래서 이상적 인간, 불교의 이상적 인간 두 글자로 보살 또는 뭐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 보살은 삶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것, 끊었다기보다는 해탈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서 벗어난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나는 도가니까 도가의 설명이 아니라 불교의 설명이다. 5번. 가나 모두 죽음 이유를 대비하나요? 유교에서는 도덕적 이치를 탐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죽음 이유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현세, 그죠? 현세에서의 도덕 실천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도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도덕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도덕보다는 그냥 도를 따르는 삶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에게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갑을병 사상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조금 옛날 문제네요. 18년 3월 모의고사. 자, 갑.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 갇혀있다 풀려난다 감옥이라고도 표현했죠. 누구? 플라톤입니다. 가만 보니까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가 있다는 거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영혼 불멸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왜 좋으냐? 벗어나면 왜 좋으냐? 그죠? 육체를 떠날 때 가장 잘 사유한다라는 거는 이성적 활동이 가능하다. 이성적 활동 뭐 하는데?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잘 보면 잘, 가장 잘.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죽기 전에 그러면 이성적 사유 못하냐? 그건 아닌데 죽은 다음에 더 잘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야? 에피쿠로스야. 그쵸? 사실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대한 제시문 자체가 이게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 외우세요. 자, 왜 그러느냐? 좋고 나쁨이란 감각, 이 사람 무슨 논자? 감각 경험론자다. 자, 왜 감각 경험론자냐? 세상에는 우리가 육신, 그죠? 육신의 오감이 있잖아요.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는, 그쵸? 그 육체만 인간 존재의 전부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유물론. 그게 전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과 감각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상을 뭐라고도 했죠? 감각했을 때 좋은 거 쾌락, 그죠? 쾌락주의자다. 근데 이게 사회적 쾌락이 아니라 누구? 나 개인의 쾌락, 그죠? 그래서 개인적 쾌락주의자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감각 자체를 못한다. 에피쿠로스. 자, 병. 죽음은 현 존재의 끝. 아, 끝났네요. 누구다? 그야말로 끝이다. 누구다? 하이데거. 자, 그래서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본다 라고 말했는데 다가올 죽음에 대해 사유해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참된 실존이 회복된다. 봅시다. 1번 플라톤. 현실 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가 구분이 없나요? 위에 보니까 죽음 이전에는 육체에 갇혀 있고, 그쵸? 죽음 이후에는 육체에서 영혼이 해방되고 구분이 되네요. 그쵸? 2번.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삶이 또 있나요? 아니죠. 죽으면 존재가 끝난다. 그쵸?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거 없다. 3번. 하이데거는 현 존재의 유한성, 그 인정. 아, 그래.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음을 자각할 수 없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때문에 나는 언젠간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참된 실존을 깨닫는다고 했기 때문에 X, 업, X. 자, 4번. 플라톤은 누구랑 달리? 에피쿠로스랑 달리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봤죠. 그러면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안 봤냐? 네, 안 봤어요. 왜? 죽으면 존재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맞는 말은 4번. 5번. 에피쿠로스는 하이데거와 달리 죽음을 회피해야 되니? 고통이니? 아니죠. 에피쿠로스 뭐라 그랬어요? 죽음은 고통인지 쾌락인지 뭐라고 써있어요? 좋고 나쁨 자체를 감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도 쾌락도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자, 30번 무려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봅시다. 가물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 여러분 이제 다 외웠죠? 지인 하면은 누구? 장자, 도가의 장자입니다. 세트로 뭐가 있다고요? 진인, 신인, 천인, 지인. 자, 무위 이것도 뭡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도가죠. 그죠? 자, 그래서 도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 죽음도 있고 삶도 있고 다 도가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다. 이것도 도가죠.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라는 것은 A와 B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일어난다. 연기. 또는 모든 것은 인연이다. 인연 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이다. 불교예요. 자, 인연법. 뒤에 나와 있네요. 인연법. 그러므로 삶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생로병사는 세트라는 뜻이죠. 자, 도가와 불교 볼까요? 기억. 도가는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의 일부다. 기가 모이면 생, 흩어지면 사. 맞는 말입니다. 니은.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누가? 애도강조 유교의 공자입니다. 자, 디귿. 연기. 그죠? 불교 맞아요. 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불교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연기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일어나는구나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하나 A와 B 중에 A에만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불교의 내용 맞습니다. 리을, 갑과 을 모두 삶과 죽음을 분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일단은 도가에서 삶과 죽음을
분별 싫어하죠. 여러분 분별, 차별. 자, 도가는 싫어한다. 도가 X.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불교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해탈. 그렇지만 삶과 죽음을 분별한다고 해탈하는 것은 아니고 뭡니까? 그죠? 그 생로병사가 고이구나. 이 고는 집착에서 왔구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을 때 해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에서 틀렸습니다. 자, 맞는 말 기억 디귿 2번. 31번 봅시다. 동양사상 가나 삶도 모르면서 죽음을 알겠니?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죽음 또는 죽음 이후의 삶 내세보다는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현세가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도덕적 완성 또는 도덕적 실천. 합치면 뭐죠? 현세에서의 도덕 실천을 강조한다. 이거 유교의 공자의 말씀입니다. 자, 나 삶과 죽음은 춘, 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사계절 나오면 누구라고요? 도가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삶을 기뻐하지도 사를 거부하지도 않고 진인 이것도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이죠. 자, 기억. 유교는 죽음이 기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보지 않죠. 이미 여기까지 말은 누구 주장? 도가이고요. 자, 도가에서는 그러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거 다 도가의 주장이 되겠네요. 자, 니은. 죽음보다는 인의에 충실한 삶. 여기에서 삶은 현세의 삶이겠죠. 죽음보다는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자. 유교의 주장 맞습니다. 자, 디귿. 죽음은 인간이 윤회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이라고 누가 이거 불교의 주장이 되겠네요. 자, 리을, 가나 둘 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분 그 맨 앞에 문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까지는 일단 도가는 무위자연, 자연이니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죠? 애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유교와 도가의 공통점으로 잘 나온다고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32번 재작년 6평 문제. 갑, 진이는 끝났네요. 도가의 장자입니다. 분별심으로 도리를 버리지 않고 여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를 분별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 이상적 인간은 분별하려 하지 않는다. 자, 모두 싫다? 인위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자연스럽게 한다. 도가.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가지 있다고 했었죠. 복습. 그죠? 도가, 에피쿠로스, 플라톤 중에 한 명이다. 자, 왜냐?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악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한다. 이게 이 사람은 무슨 주의자구나? 쾌락주의자구나. 왜? 도덕이라는 건 우리가 감각적으로 쾌락, 고통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험주의자이기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도덕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옳다라고 얘기했던 개인적 쾌락주의자 누구? 에피쿠로스이기 때문이죠. 1번 도가. 도가는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필연적 과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맞아요. 이거 그냥 그런 거예요. 그쵸? 맞아요. 자, 2번 도가는 삶과 죽음에서 분별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맞나요? 그죠? 분별심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나. 그럼 어떻게? 도를 버리지 않고 도에 일치하게. 도가니까 도 맞습니다. 자, 3번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통해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4번 에피쿠로스는 불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근거는 아니 이거 애초에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에피쿠로스가 볼 때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그쵸? 이미 끝났어요. 정답은 4번. 자, 5번
갑, 을 모두 이상적 인간은 죽음을 그쵸. 우리 도가, 에피쿠로스, 플라톤의 공통점, 죽음은 두렵지 않다 였습니다. 맞는 말, 정답은 4번. 자, 33번. 이번에는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출생,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갑, 태아는 태아 나왔네요. 뒤에 임신중절. 임신중절은 문제였어요. 자, 태아는 인간 생명체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 도덕적 지위만 가진다. 일단 갑도 태아가 부분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갖기는 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어떤 조건? 임신부가 질병 등으로 지금 임신하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더 좋은 상황에서 임신하려면 조건적 임신 중절, 중절, 허용이겠네요. 자, 을 볼까요?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논거 중에서 무슨 논거라고 배웠죠? 잠재성 논거. 태아에게는 완전한 인격체가 될 잠재성이 들어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미래의 합리적 자의식적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야? 잠재성을 지닌 태아를 해치는 것은 거의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부 허용이나 조건부 반대가 아니라 전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절에 조건적으로 찬성하냐 아니면 전면 반대하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기억. 갑은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면 어떤 조건 하에서도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가만 내용을 보니까 임신부의 건강이라든가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임신부의 권리가 태아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있어요. 왜? 태아는 완전하지는 않고 부분적 지위만 있고, 그죠? 임신부는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동등이 아니다. 니은, 을은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날 것이다.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 을은 태아는 합리적 자의식적 존재이기에 이미 그런 존재입니까? 이미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아까 여기 뭐라고 했죠? 미래의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고 미래의. 그래서 설명이 틀렸네요. 그죠? 여기 정말 맞게 하요 여기 미래의가 여기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리을, 갑을 모두 태아를 단순한 세포처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쵸, 여기 보니까 갑에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거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잠재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거기 보면 3번이네요. 3번. 34번 봅시다. 갑을의 입장. 여기도 임신 중절 찬반 논쟁이네요. 자, 갑 원치 않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야 된다. 이 사람은 찬성론자. 그쵸? 왜냐?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에 불과하므로 누가 더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임신부의 생명이 또는 임신부의 권리가 태아의 권리보다 앞선다. 을, 무고한 인간이 태아를 죽이는 이런 논거를 뭐라고 하더라?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너무 길어요. 근데 그런 게 있긴 있었죠. 자, 그런 죽이는 인공적 임신 중절은 금지되어야 한다. 왜? 태아도 인간 생명이고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반대 논거였습니다. 1번 갑은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이 동등이 아니라 차등적 가치를 그죠. 이 맞는 말이에요.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라고 보죠. 그럼 누가 더 중허다? 임신부가 더 중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는 말. 정답은 1번. 자, 2번. 을은 임신 중단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임신 중절을 찬성해야 되는데 반대하고 있죠. 자, 3번. 갑은 을과 달리 태아를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는 것은 누구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누가 얘기했지? 을이 주장하겠죠? 그래서 갑을 자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틀린 말. 4번.
을은 갑과 달리 인공임신 중절이 허용이 아니라 을이 반대하고 있죠. 이것도 을과 갑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5번 갑을은 무고한 태아의 생명권은 제한될 수 없다라고 본다. 생명권을 제한한다라는 건 뭐예요? 너 그만 살아라. 임신 중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될 수 없다라는 말은 임신 중절을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론자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둘 중에 반대로는 누구만? 을만 무고한 인간은 신성불가침 논거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35번 문제 봅시다. 재작년 수능 6번 문제네요. 자,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심장과 폐가 활동한다고 해도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 뭡니까? 되돌릴 수 없이 상실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심폐만이 기준이 아니라 그쵸? 뇌사가 진행된 경우도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뇌사 인정을 찬성하는 입장. 생명체의 활동에 있어서 뇌가 결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뭐냐? 그죠? 생명체의 활동은 뇌가 결정적 기능을 담당한다. 자,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 사전 동의를 통해 장기 이식을 받아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공익실현에 기여한다. 장기 이식을 통한 공익실현, 이거는 뭐죠? 공리주의적 근거가 되겠네요. 자, 일부에서는 뇌사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오판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인정하자라고 하고 있죠. 니은, 뇌사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나요? 그죠? 뇌사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디귿, 뇌사자 장기 이식은 사회적 유용성 증진시킨다고 해야겠죠.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공익실현에 기여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리을, 심폐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만을 이 아니라 심폐뿐만 아니라 뇌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도 죽음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36번 봅시다.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는 갑,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이거 뭐죠? 딱 보니까 그죠? 안락사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락사 하는 방법에는 인위적 개입으로 뭐 주사제를 놓는다든지 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것, 안락사 중에서 이런 걸 뭐라고 배웠죠?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서 안락사 시킨다.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라고 배웠죠. 연명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두는 것, 이거는 뭐 생명유지 장치를 주지 않는다든가 적절한 약물치료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약물치료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라고 부르는 거죠. 전자는 비도덕적 살인이지만 후자는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극적 안락사 반대, 소극적 안락사 찬성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딱 봐도 모든 안락사를 비판하고 있는 거겠죠.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긴다거나 이건 뭐예요? 적극적 안락사도. 그렇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소극적 안락사도 둘 다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안락사 반대. 자, 기억 봅시다.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는 가능하다는 사람이 다 반대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고르면 되겠습니다. 기억,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뜻에 따라 아닌데요. 그죠? 갑도 적극적 안락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니은,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소극적인 것은 우리가 허용해줘야 된다. 그죠? 정답은 2개 남았네요. 디귿 리을. 환자가 회생할 가망이 없을 경우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그쵸?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에 속하니까 소극적은 가능하다. 리을.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그게 뭐라고요? 후자, 소극적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겠죠?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